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이 길기 때문에 30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 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다섯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나 하면 이들이 이제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룹들과 또 두루 도는 화염금 그걸 두어서 함부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완전히 단절된 거예요. 이게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큰 불행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성막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마 읽으시면서 막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런 분 많지 않을 거예요. 뭘 짜고 만들고 뭐 하는데 뭐 잘 상상도 안 되고 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써놨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건 엄청난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하나님께로 절대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막아두셨는데 이제 문을 조금 열어두신 거예요.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표하는 어떤 제사장들부터 시작해서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문을 조금 열어두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 성막이 완성될 때가 언제인가 하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제 이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 이야기는 당장에는 읽으면 좀 지루하고 이거 무슨 얘기지 하고 읽게 되지만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길을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 이걸 알고 이 말씀을 읽는다면 또 다른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여러분이 상상의 날개를 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겠구나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하면서 보시면 좋아요. 이 성막의 구조는 이런 겁니다. 안으로 갈수록 화려하고 밖으로 갈수록 투박해요. 어떤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 요 비전을 처음 지을 때 전화를 해가지고 어떡하냐, 니네 교회 뒤에 공장이 들어와서 어떡하니 뭐 이렇게 전화한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때 우리 그레이스홀에서만 예배 드리고 있을 때 밖에서 보면 무슨 공장 같다.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실제로 와 보면 들어오니까 안에는 좀 이렇게 밖에서 보는 거랑 다르네. 뭐 아주 화려하진 않지만 그래도 밖에서 볼 때는 보다는 좀 더 좀 이렇게 환하고 좋다는 거죠. 사실 성막의 구조도 이와 비슷해요. 안에는 보면 막 화려한 그 술을 놓은 거, 예를 들면 1절 한번 보세요.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거기에 막 그룹 천사들을 수놓고 여러 가지 색깔로 아주 화려하게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덮는 그 또 하나의 그 휘장이 있는데 그거는 염소털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캐시미어라는 거 아시죠? 굉장히 아주 좋은 재료입니다. 캐시미어로 이제 한번 덮는 거죠. 그 다음 바깥에는 숫 양의 가죽을 붉게 물들여서 또 덮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해달의 가죽, 방수가 잘 되는 좀
거무틱틱한 그 해달의 가죽으로 덮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면 거무틱틱한 해달의 가죽으로 성막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한꺼풀 한꺼풀 열어보면 그 안에 점점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요, 잘 몰라요. 밖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대충 교회,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감격하는 이 모습 보면 좀 미친 거 아닌가 싶고요, 막 뜨겁게 기도하고 울고 하면 완전 광신자 같이 보이고요, 내가 진짜 그 성막 안 제일 안에 들어가서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그곳이 아름답고 복된 곳인 그게 보이는 거지, 밖에서 보면 그냥 거무튀튀한 그런 것만 보이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를 밖에서 봐보세요. 뭐가 좋은지 자기들끼리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맨날 막 뭐야 저 사람들,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이곳에 오면 아무 무슨 감동이 없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노래를 부르다가 뭐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설교를 하다가,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따라오신 분들은요, 그렇게 이렇게 핸드폰 꺼내가지고 이거 저거 보다가 뭐 별 내용도 없는 주보를 막 몇 번씩 읽어보다가 그러다가 오자가 보이네 막 그러고 이제 그러면서 그냥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그냥 다니시는 분들, 은혜를 사모함이 없는 분들은 큰 감동이 없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아주 재미난 환상이 나옵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는데 성전 그 문지방에서부터 시작된 물이 막 흘러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의 깊이를 재보니까 처음에는 발목까지 오다가 좀 더 들어가서 재보니까 무릎까지 오다가 허리까지 오다가 좀 더 들어가니까 막 헤엄을 쳐야만 될 만큼 그 강물이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설명하는 카피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의 맑은 샘이 흘러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발목까지만 잠기는 그 정도 신앙이 아니라 내가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막 그 안에서 수영하고 다닐 만큼 그런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려면 그냥 바깥에서 마음만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으로 쑥 들어와 가지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진짜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의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그냥 겉에서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봤습니까? 그냥 갈릴리 나사렛 촌놈이에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한테 가보자고 막 이야기할 때 뭐라 그럽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촌놈한테 가서 뭐 들었겠다고 하냐? 처음에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진짜 그 주님 무릎 앞에 나아가 엎드려서 그 말씀을 듣고 그야말로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너무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뭐 내적 지수양회 같은 데 갈 때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번엔 진짜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막 사모하고 가신 분들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고 왔다는 얘기를 들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수록 아름답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구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제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아름답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어요. 그리고 못 들어가게 휘장으로 딱 막아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놀라운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해가 어두워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났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성전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어떻게 찢어졌냐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커튼을 누군가가 들어가서 칼로 찢어서 이렇게 쫙 찢는다면 어디서부터 어디로 찢어지는 게 정상인가 하면요, 보통 밑에서 칼로 잘라갖고 뭐 당기든지 해서 밑에서 위로 찢어져야 되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거예요. 이 그 지성소에 못 들어가게 막고 있던 휘장은 마치 우리가 어디 막 군대 같은 데 가면 출입 금지, 접근하면 발포함 막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쫙 찢어져 버렸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뭔가가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옛날 모세 시대는 그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임재할 때 백성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멀리서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길을 열어주신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달려가서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 아바마마 뭐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아버님 이렇게 합니까? 우리는 그냥 아빠예요. 사실 아빠. 그냥 아빠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본문이 보여주는 이 성막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뭔가 다 완성되지 않은 그냥 우리에게 예고편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마침내 그게 이제 예수님 때 와서 확 열려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앞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성막을 만들 때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산에서 보인 양식,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양식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대로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대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날 만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걸 이제 성막이란 걸로 구현해낸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 성막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교회로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 모세가 산에서 보았던 그 놀라운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성막에서는 뭐 정교하게 짠 이런 수실로 막 수놓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 그냥 뭐 수놓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 황금길이 있고 막 진주문이 있고 막 그 안에 온갖 보석이 다 막 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첫 예고편에는 이렇게 아름답게 수놓은 이런 걸 봤다면 우리 진짜 완전한 완성, 천국에 갔을 때는 온갖 보화로 가득 찬 그 천국을 우리가 꿈꾸고 있잖아요.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면요, 여기와 여기의 중간 단계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보았던 그 영광을 구현해내는 것이 교회이고요, 이게 완성된 곳이 천국이에요.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느냐? 여기 아주 아름답게 수놓은 것보다 더 멋진 게 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렇게 우리 교회는 화려하게 장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분 그 아름다운 막 영어로 보면 더 잘 이해가 돼. 막 루비,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막 이런 거예요. 그 우리 한국말로 보면 뭐 홍보석, 녹보석인데 이게 뭐지 하는데 영어로 보면 다 여러분이 아는 단어예요. 예, 그 보석으로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그 보석이 뭔가 하면요, 예수님 믿고 천국 온 성도들 한 명 한 명이에요. 막 거기에 뭐가 막 사파이가 주렁주렁 달려있다는 말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보석 같은 이 한 명 한 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놀라운 천국의 영광과 여기에 그 성막 안에 있는 아름답게 수놓은 그 아름다운 모습에 이 중간에서 어떤 모습을 구해내야 되는가 하면 옆에 있는 이 보석들을 보고요, 막 감동받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막 행복해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잠시 옆에 있는 보석을 한번 보십시오. 새벽이라 아주 잘 닦고 오진 않았지만 너무 빛나는 보석들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를 볼 때 그 아름다운 보석들을 봐야 돼요. 여러분 남편의 그 빛나는 모습을 보아야 해요.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막 이야기는 그냥 고리타분하고 졸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안에는 놀라운 예고편이 담겨 있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라고 하는 아주 너무너무 재밌는 예고편이 담겨 있는 거고요. 두근두근하고 봤는데 와, 이거 진짜 이거 보고 싶다, 예고편 말고 진짜 보고 싶다. 우리가 본 게 예수님이 쫙 오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얘들아, 이게 다가 아니야. 진짜는 다음번에 보여질 거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이 보석같이 빛나는 이 수많은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주님 앞에서 천국의 기쁨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복된 영광의 주인공임을 알고 감격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으셨는데 이 성막을 통하여 이제 조그마한 길을 열어주신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이 길이 열려서 길 대신 주님 오신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고,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그날 영광스러운 보석처럼 빛나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 기쁨과 이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가슴 벅찬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